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종들에게 주는 지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로마 사회에 노예 제도가 만연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제도 아래에 있는 한 자신들의 처한 위치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3절과 5절에 보면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 한 가지 이렇게 맥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에 대하여서, 또 부자에 대한 그런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3절과 5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바로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신앙을 통해 물질적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돈이나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또 특히 그 복은 우리가 보통 물질의 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경건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마치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여지고 믿음이 성장하여지는데 자꾸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경건을 통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6절과 10절에 보면 물질과 경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삶에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익은 물질적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족함과 자족에서 오는 내적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탐욕이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이제 물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부터는 이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물질주의와 그리고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와 경건은 단순한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와 경건은 내면의 성숙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한 교회의 지도자예요. 디모데는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같은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 내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자신의 인격적인 자질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의 뭐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담판을 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의 내면의 자질을 더 성장시키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래, 거짓 교사들과 의견이 충돌이 돼? 그래, 이제부터 싸워. 이것이 아니야. 전쟁을 선포해.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싸움은 단순히 어떤 갈등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외부를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요. 결국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1년에 한 뭐 10번 싸웠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해서 그 횟수를 계속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불만을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만을 넘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만들고,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는 불만을 얘기하고 싶어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결국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라는데 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먼저 내 내면을 먼저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과 담판지어라 바울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먼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영생을 취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고 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면 더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더 풍요롭고 더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사명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받은 것이 그냥 바울이 야 너 저기 여기서 교회 담임 목사 해 이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사명은 바울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기관총회가 끝났습니다. 투표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투표를 해서 우리가 뭐 회장도 되고 뭐 부회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순서대로 해서 순서가 돌아와서 됐을 수도 있어요. 어제 보니까 꽤 여러 분의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 회장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관총회도 끝났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투표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순서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2025년을 기관을 이끌어갈 리더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아니면 어떤 기관의 어떤 장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이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잘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에 주신 그분이 나를 인정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기관의 장으로서 혹은 한 기관의 임원으로서 선출된 것이요. 아니면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출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항상 우리가 2025년에 새로 선출된 우리 리더 혹은 임원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신 정말 그분의 그 선택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희망차고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유한 자들이 교만하거나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또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부나 자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 내가 부유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유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데요. 이거 기초공사거든요. 결국 우리가 특별히 부유함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꾸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흘려보낸다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에서 내가 살 집에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기초공사를. 이 물질에 대해서 흘려보내고 내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나눈다. 그럼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다라는 거죠. 1층짜리 집이 기초공사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2층, 3층, 4층 층이 올라가고 빌딩을 지려면 기초공사가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꾸 천국에서 집을 묘사하고 집, 내가 살 집.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또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반드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주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저 천국의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빌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빌딩은 없지만 지금 뭐 이 세상에 빌딩이 있어도 결국 불로 심판받으면 다 없어질 것인데 천국에서의 빌딩은 천국에서의 큰 집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물질을 더 생명을 살리는데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진리 그리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위임된 영적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 지혜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내 자신을 만들어 절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을 중시하는 다른 교훈의 추종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심판은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잘한 것에 대한 상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멋진 모습, 주님 앞에 정말 더 멋진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건의 최종 목적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천국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